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전했으면 아멘. 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제자의 도다 그랬어요. 제자의 가는 길이죠.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제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그다음 성령과 관계에서는 우리의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이 세 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는 예수님과의 제자의 도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제자의 도는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자, 자기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야. 자, 우리는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부인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진짜 내가 하나님과 잘 되어 있다. 그런데 내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아니면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부인이 잘 들어지는 만큼 내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 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했다고 해요. 아멘. 기독교 세계관이 내가 확 내 안에 가슴판에 딱 새겨져 있어야 돼.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 세계관 7가지는 다 심령에 다 새겨져야 어떻게 돼?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예수 안으로.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류는 타락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타락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 줬어요. 이게 영생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영생 받은 우리는, 칭의 구원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마지막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는 영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돼 있다. 우리는 심판대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금 심판이다. 우리는 이때껏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살면서 고달프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 상금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삶.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7가지 이 기독교 세계관이 잘 확립이 되면 뭐가 된다? 이단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어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유가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아담이 하와를 통하여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에 자기 중심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이 선악과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을 주셨지만은 명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 됐어요? 영이 죽었다고 말해요. 영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죽고 영과 혼은 혼과 육은 어째요?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게
내가 이 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이 됐다고 말해요. 이기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 내 방법,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분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로 바꿔지는 가장 근본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이 죄가 해결되니까 내 방법 내 뜻대로 했던 이 내 생활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꿀 수 있는 오직이라고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주의.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어찌 돼요? 죄를 깨닫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기 위한 가장 제가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이거를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얘기를 못해요. 이거를 뭐라 한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을 알 때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구원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처음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그러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쭉 얘기하시고 나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가 임하여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구성원을 위하여 구원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 땅에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여 뜻이 하늘인 것 같이 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본을 딱 보여주시고 나서 빌립보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성육신 사건과 자기 십자가 지신 사건을 실제 본을 보여주고 이 땅에 십자가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16장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때 내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찾게 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요. 내 목숨을 구원코자 내가 구원코자 하면 내 목숨을 잃었지만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에서 이타적,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 안으로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가 죽고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하여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가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원칙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그리고 나서 그 육체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자기 부인의 첫째적인 조건이 되네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은 공관복음 세 복음에서 있었는데 이거를 유사한 방법으로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또 이 관점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요? 여기서 공관복음에서는 자기 부인 십자가 자기 길. 자, 사복음서의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렇죠? 하늘의 밀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거를 실천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예수를 따르라고 이 요한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그래 하늘의 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그대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요한은 이 제자의 도를 하늘의 밀알에 비유를 했고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세 제자는 이렇게 말씀을 한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찌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 안에 죽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 그러니까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을 육체에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관이 이렇게 확실히 딱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누구를 쳐다봐야 된다? 하나님의 속성을 봐야 된다 말이에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대표적인 무엇을 해야 된다? 10가지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해서 알아요. 10가지에 대해서 여러 개 많이 있는데 10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창조자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는 거예요. 전능자. 창세기 17장 1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창세기 1장 1절은 다 됐고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에는 어떤 분이 시작했느냐 나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됐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됐을 때도 애를 못 낳잖아요. 그 90대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때도 어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내가 100세에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 하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때 하도 그 전에 이스마엘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어째요? 네가 아니다 말이야. 그 씨가 아니다. 그래서 99세 때 다시 나타나서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전능자다 말이야. 전능자. 이거를 이 아브라함이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이때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라 그랬죠. 너는 아브라함은 내 앞에서 내 앞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 전능자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뭐다요? 이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대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직접 나타나서 오늘 말씀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거를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전의식. 코란데오라고 그러죠. 신전의식. 이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접 너희에게 얘기하니 너는 내 말 앞에 뭐 하라? 행해라 말이야. 행해라. 행하라 말이야. 하나님. 네 말씀 그대로 듣고 뭐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뭐 돼야 된다? 행하는 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 거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1년 후에 있을 일을 얘기 다 해놓고 자 내 앞에서 니도 뭐 되라? 행해라 그 말이야. 행해라.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행해야 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해라 그러잖아요. 완전해라. 그러니까 완전해라. 야, 완전하라 말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 살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단 말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셔.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시고. 그래서 보는 앞에서 너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게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을 들여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듣는 시간을 듣고 오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라 그 말에 행해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받으면 어째요? 그리고 가지고 행해야 돼. 그리고 나서 완전해라 그랬죠. 이 완전이라는 말은 무엇이다?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안전해라, 거룩해라, 온전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행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성품은 뭐다?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본인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비공의 속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속성 중에서 우리가 공유적으로 같이 겸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속성은 뭐예요? 비공의 속성일까요? 공유적 속성일까요? 공유적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공유적 속성이란 말이에요. 나도 공통적으로 같이 공유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자가 되고 전능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누구만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의 속성이라고 한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권한을 뺏으면 돼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괴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할 일 있고 자녀가 할 일 있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녀가 아버지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내가 가장이다 하고 장남이다 가장이다 하고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뭐라고 한다? 비공유 속성이라고 한다. 비공유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지만은 그 속성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도 그 공유적으로 같이 점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부여주시는 것을 뭐라 한다? 공유적 속성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여 무엇을 해라? 거룩해라 그 말이에요. 완전해라는 말은 뭐란 말이다? 거룩해라. 온전해라. 그런데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구약에는 백성으로서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 안전, 온전하는 이 거룩의 성품은 공의적 성품이다.
자, 이게 알아져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권한에 침범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갖다가 내가 하려고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12장 14절. 자, 전도서 12장 14절. 자, 전도서 12장 14절 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자,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에 유언의 말입니다. 유언의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은, 자,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마지막에 다, 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해보니까, 내가 1000명의 여자를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째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일의 결국 마지막 끝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보니까 어찌 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근데 사람의 본분을 내가 해야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 1000번째를 드리면서 살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얘기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과 악간에 뭐 하시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심판자이시단 말이야.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우리가 만들어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신명기 10장 14절 10장 17절. 자, 오늘 이 말씀을 적어갖고 와서 묵상하세요. 신명기 10장 17절. 신명기 10장 17절.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분이시다? 모든 이 세상의 신 중에 무슨 신이다? 신 중에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라. 사람은 입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다고. 예? 신 중에 신 주님이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다. 자,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은 하나님이시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이게 하나님이시다고 말해요. 첫째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다? 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황제라는 말이에요. 황제, 우리의 황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왕으로 무엇으로 모신다? 황제로 모신다는 거예요. 황제. 자, 로마의 황제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모신다? 황제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황제. 주님이라는 말을 표현은 황제로 모시겠다. 그래, 농사 짓는 그 2만 평, 3만 평을 가지고 농사 짓는 그 벌을 뭐라고 그래요? 농업을 짓는 노예와 농노 관계에서 이거를 영주라고 그러죠? 영주? 자, 영주의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농사 2만 평, 3만 평을 가지고 있는 농사꾼이 제일 우두머리를 영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노예와 종의 관계에서의 주인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왕이시고 영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중의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비공의 속성이에요. 비공의 속성.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은 이사야 5번째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사야 다섯 번째 이사야 30장 18절. 야, 이사야 30장 18절. 자, 이사야 30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정의라고도 해놓고 이게 공의로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정판에는 공의로 나오고 이제 개정판에는 정의로 나오고.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사랑으로 오시지만 이때 예수님이 우리 심판주로 오실 때는 무슨 하나님으로 오시다?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구의 속성이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요한일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8절, 8절과 16절.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16절.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독생자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라.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도 내 안에 거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완성품이 사랑이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오늘 10번째까지 합니다. 10번째, 이 사랑은 7개. 이거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은 이걸 하더라도 이것만큼 중에서 비공의 속성과 공의적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관계에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비공의 속성으로 내가 하나님 권한을 차지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은 폭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인데, 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누구하고 지금 우리 생활을 같이 해요?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비치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에 계신 너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시다. 우리는 영의 아버지시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신명기 32장 6절에도 나와요. 32장 6절. 자, 여덟 번째 시편 145편 3절. 자, 우리 기본적인 10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셔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시편 145편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나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어디 무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위대하신 분이고 광대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위대하고 광대하시다. 그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9번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그랬습니다. 이 기록됐다는 말은 베드로전서에 기록됐다는 말은 어디에서를 기록됐느냐? 레위 11장 44절을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됐을 때 구약이 어디냐? 레위 11장 4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기록됐을 때 베드로전서에 내가 거룩하니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되라?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은서 인용했다. 내가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그래서 여기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과 동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너희도 뭐되라고요? 공의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공의. 너도 자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거룩의 성품은 하나님의 공의적 비공의적 속성도 되지만은 뭐도 된다? 공의적 속성이 나간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째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도 뭐되라? 너도 뭐되라고 그랬어요? 온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온전하라. 자,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그 말을 무슨 말로 표현했다? 거룩이라겠단 말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의 8번, 9번, 10번에 온전과 완전과 거룩은 하나님을 속성의 공의적 속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거룩과 온전과 안전은 공의적 속성이다. 그러니까 공의적 속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그 말씀을 너희 앞에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통하여 뭐다라고요? 행하여 말씀을 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행해야 돼.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온전, 안전,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 말이에요. 닮아간다. 우리는 이러기 위해 날마다 예를 써야 돼.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형을 달라고 그랬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보는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지금도 눈동자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우리는 행하여 뭐되라? 온전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고 온전하는 거는 거룩과 온전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주실 때 우리는 뭐담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해. 행해야 돼. 행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아멘. 그래서 이때 공의적 속성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공의적 속성은 거룩과 온전이다. 다른 것은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다른 것은 전능자이신 심판자이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질 속성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이 온전, 거룩, 완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되어질 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 내 자신이 어째요?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에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게 한 것도 없는데 어째요?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 자신. 자기 부인의 그 두 번째 요소가 뭐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갈 거 한계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의 거룩과 이 온전하게 하는 그 하나를 공의적 속성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그 한 가지 권한 하나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고 우리 신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공의적 속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아멘?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징계를 통하여 이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거룩하게. 의의 옷, 거룩한 옷.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칭의, 겉옷만 입혀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렵다함을 입혔느니라. 이 어렵다는 옷만 이렇게 거쳐야지 예수님의 자녀라고 입혀줬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의 옷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죄성, 악성, 독성을 깨끗이 날마다 우리 마음판의 심령을 막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성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담아갈 때에 우리의 무엇이 된다? 자기 부인이 된다 말이에요. 내가 부인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 전능자시고 창조자시고 심판자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자 우리 사랑이시고 이런 모든 공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찌 우리는 보잘것없는 아무 티끌맛도 못한 사람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니까. 의의 옷. 그게 구원의 의의 옷, 칭의를 해줬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뭐다라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 하나님의 품성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 그럼 어느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내가 반드시 보낸다. 갚아주신 거예요. 갚아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살려고 보면 어렵죠. 힘들죠. 손해도 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그 상금 심판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야 이게 되어져야 뭐가 된다? 자기 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풀과 같은 인생이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무엇을 입혀줬다고요? 의의 옷을 입혀줬어. 의의 옷을.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입술에 옷만 굽히기 아니라 감사의 입술이 나와야 돼. 감사의 입술. 아멘. 감사의 입술을 통하여 즐겁게 전도를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볼 것도 티끌맛도 돌맛도 못하다니까. 돌맛도 티끌맛도 못한 나를 오늘 또 거기다가 무엇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고난을 칭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거기다가 오르가여 온전 완전 거룩해라. 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행하여 온전 안전 거룩해라. 이게 우리 아브라함 주신 명령이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게 주신 명령.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요. 나는 티끌도 맛도 못하고 안개안도 못하고 이런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 아멘. 돈 없다고 온만 불평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돼. 감사. 그런 보잘것없는 나를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하죠. 일반 사람들은 불러요, 뭐요? 무서워서 못한다니까. 하나님을 무서워서 내 아버지라고 뭘 불러. 우리는 어때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울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때, 기독교 세계관이 잘 되고, 내가 인본주의를 세계적으로 내가 죄임을 깨닫고 나서, 내가 누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을 때, 내가 이렇게 비천하고 안개와 같고, 티끌과 같은 이러한 내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의롭다 하게 힘을 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악성, 독성을 뿌리내서 어디로? 의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티끌맛도 못하고 안개와 같은 못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